15절에서 1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곧 복음을 모르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빛이 오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또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내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더 보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푸뉴바라는 헬라어로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심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겨 믿음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양자는 휘에 떼시아라는 헬라어로 아들로 받아들인 입양 또는 양자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더 부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곧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윗 언약에서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시대는 지도자인 왕이 없어 혼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한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므로 어둠에 살았으며 혼란을 겪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으로 백성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으로 다윗이 죽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전쟁이 그치며 평안하게 살았는데 영원히 견고하지는 못하고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말합니다. 참고로 다윗이 성전을 세울 수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2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모형으로 살아온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다윗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며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은 솔로몬이 그 모형으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되 호적에서 없애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의 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가문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언약도 동일한 말씀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것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빛이신 예수님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심을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복음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가 아니라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려고 모금했더니 그 돈을 받아 동방하려 한다고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전하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자 거짓 사도로 몰리게 되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게 되자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어 편지를 써 보냈다며 복음으로 돌아온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바울의 기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은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받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받아 전했다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장 1절에서 2절과 9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말세를 말하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신다고 구약에서 여러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계시임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은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해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이어지는 26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과거에 범한 죄부터 미래에 범할 죄까지 사함받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해졌다는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여 대속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이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